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의 후반부를 후반부로 나아가면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던 그 요셉이 나중에 보게 되면 또 고난 가운데 움직여지게 되는데 그의 인생의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였다가 가족들로부터 형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그 이후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이후에는 죄수가 되는 이런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고통의 스토리를 그는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그가 순간순간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가 있었지만은 그의 그 삶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자신의 삶의 모습이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의 그 실마리는 앞서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볕단과 또 별들에 관한 그런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비춰주셨고 그러니까 요셉의 여정을 통해 보게 되면 항상 그의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과 믿음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또 세임없고 나아가게 했었던 그런 그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39장의 내용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팔려갔을 때에 바로의 신하 그 친위대장이었었던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왕의 경호실장으로서 왕에게 있어서 그 측근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순간순간 여정을 통해 봤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눈에 보기에는 삶의 여정 자체가 버림받고 팔려가고 모함당하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그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은혜로서 예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환경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의 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 또 그분의 삶 여정 가운데 요셉에게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팔려가게 되고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또 이제 거절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이후에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강간범으로 몰리게 된 거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 당시에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요셉은 바로 죽는 거예요. 요셉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보디발이 왔을 때에 요셉을 모함하면서 이야기했을 때에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그가 이제 요셉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명예를 위해서는 요셉은 죽어야만 했어요.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노예잖아요. 8년 노예. 노예가 죽는 것은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주인에 의해서 종이 죽는 경우는 정말 다반사였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전 거의 뭐 2000년 이상 이전의 내용들 가운데 그것도 왕의 경호실장 또 그의 아내를 추행하려고 했었던 종을 죽이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을 살려줘요. 왜 살려줬을까? 요셉이 전에 일을 잘해가지고 살려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보디발은 아내의 말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 옥에 갇힌 거 아주 그 보디발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만약에 요셉에게 가장 은혜를 베푼다라고 한다면 그 지하 감옥, 그냥 잡범들이 모이는 그런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 거기까지는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 수 있었지만은 여기서 더 나가서 요셉이 있는 곳은 갇힌 곳은 정치범 수용소. 거기 이제 그것도 어떤 사람들 왕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갇히는 그곳에 내려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또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뭔가 숨 쉴 구멍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피할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에 큰형에 의해서 우리가 요셉 동생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팔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팔리는 것으로서 하나의 피난처를 제공받게 되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만약에 요셉이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 잘하는 가정총무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일 더 잘하는 가정총무.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 머무는 하나님은 항상 위기와 어려움, 예를 들어서 항상 그 요셉이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보게 되면 위기라고 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그 모티프를 하나님께서 항상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야곱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살았으면 요셉이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눈치가 없었죠.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다 달려가가지고 고자질한 거예요. 일하는 시간에 형 누구누구가 일 안 하고 자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가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 보기에 아니 오죽했으면 형들이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형들도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의 자식인지 요셉이니까 편애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이런 표현 자체는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어머니 라헬이야. 여자에게는 어머니 라헬에게 쓰고 남자에게는 요셉에게 써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한글 말고 이 원어로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원어로 봤을 때의 표현을 이 두 사람에게 써요. 도대체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길래 아버지도 편애하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 안에서 그냥 형들 눈치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지역적인 한계 특성.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지경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가운데 요셉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하나님이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이 숨어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또 밖에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이런 과정 이후에서도 그들이 땅끝까지 이뤄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냐고 의미성을 몰랐을 때에 스데반 집사를 통한 이 박해의 시작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로 흩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옮기는 것 자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가족도 뒤로 하고 형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의 상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요셉은 총무로 팔려가게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총무 일을 하면서 뭐 육신적으로는 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 상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거예요. 아셨지만은 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더 큰 터전으로 나아가게 된 것. 삶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맨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사람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거에서 반응하게 되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뭐 나이가 많이나 적으나 삶에 있어서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으면 사고가 갇혀버려요. 갇혀요. 생각이 날마다 동일한 생각. 그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사건 자체가 팔려가게 된 것. 두 번째 사건 자체가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강간범으로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었던 강간범으로 몰리게 되고 또 하나의 위기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좀 예를 들어서 스토리 자체를 보디발이 있다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왕에게 있어서의 떡 굽는 자 그리고 이제 술관원이 나오잖아요. 술관원이 다 와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을 놀라가지고 옆에서 있다가 왕이 이런 꿈꿨대더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스토리 자체를 이렇게 얘기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다른 방법도 분명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다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 자체를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옮겨가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 요셉에게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요셉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통로 자체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들고 안타깝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고난의 방법까지라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토기가 가마에서 구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작품으로 튀어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때로는 고난까지라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갇힌 곳이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만남에 하나님께서는 감옥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가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의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 또 만남의 복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또 잘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교회는 교회 잘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목회자는 성도 잘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고요. 그게 안 되면 힘들잖아요.
오늘 횡성에 있는 목사님, 전사님 잠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좀 목사님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은퇴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담대히 말씀하시는데 이제 담대한 선포는 이게 좀 듣기 힘든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있잖아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순간 뭐 그 교회 사정을 모르니까 옳고 그름 모르지만은 그래도 점점 더 이제 성경대로 말씀 전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이 사정 살피고 저 사정 살피다 보면 성경 말씀 뭐 할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힘드시죠? 이제 위로의 말씀만 계속 하다가 이제 위로받다가 이제 천국 갔는데, 그거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이전에는 당연한 그 선포의 말씀이 요즘 시대에는 뭔가 당연하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좀 잠깐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만남의 복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면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3절에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 요셉을 표현함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게 요셉에 대한 타이틀이에요. 누군가 요셉을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여기셨고 그렇게 규정해 주셨어요. 너 누구냐? 내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감옥에 갔을 때는 간수장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합니다.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가서 행정일 보고 있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 자체가 이게 언제 시대입니까? 이게 지금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했었던,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집트는 최강대국, 이집트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어요. 최강대국. 문화와 문물과. 그러니까 뭐 스핑크스 피라미드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전 3,000년, 4,000년. 그때 그와 같은 문명을 이룩해 있었던 이집트.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동네 그냥 무슨 그 원시인들 사는 것처럼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명의 최고 중심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팔려가고 있고 모함받고 있고 시기와 다툼 가운데 미움받고 있다. 사람은 날마다 그걸 보거든요. 그게 사실이니까 날마다 그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거 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항상 누군가 기도 요청을 하고 저에게 이제 이런 일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일에 있어서 이런 부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항상 그것을 생각했을 때, 기도 요청을 받을 때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기도 요청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나, 그것만 먼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돼 있으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팔리지 않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반드시 사용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형통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계획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요셉을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행정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하게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또 표현하고 있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39장 2절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3절에서도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잘 보세요. 요셉이 맨 마지막에 총리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가정에서 총무일 보고 있고 팔려왔고 모함받아서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순간순간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 삶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의 여정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무엇으로 표출되냐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만 그 사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형통함으로 일하고 계신가를 바라봐야 되고 먼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 되셔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온전한 삶.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손길 그분의 품 안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기대함과 소망을 잊지 않고 온전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 자체가 잘하고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주권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요셉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서 모함받았을 때 그 형들을 만나서 복수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스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 기근 때문에 누군가 자신이 애굽이 없었으면 요셉이 생각하기에 그 기근의 강도를 알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거죠. 가정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을까? 왜 안 되지?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있어서 조바심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그분과의 관계성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그가 행했던 것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첫 번째는 그분의 선택하심으로 볼 수 있어요.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일들이 있는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죠. 우리도 몰라요.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차이가 뭘까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성실함, 또 믿음으로 살아감 다 비슷하죠. 얼마나 특별합니까?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거든요. 왜 선택한지는 몰라요. 근데 뒤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 한 가지를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죄된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가 9절 말씀 봅니다.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인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한 거예요. 보디발과의 신의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뒤에 보게 되면은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인생이 지금 계속해서 수직낙하하고 있잖아요. 집에 있다가 종으로 팔려가고 죄인으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면 뭐 언제까지 있다 나오라 그게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있는 거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의 입술의 고백이 일반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움직이죠. 스스로의 생각과 관점과 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며 산 거예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도 그냥 알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 아니 노예로 살다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감옥에 있어서 행정 업무 감당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의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께서 그를 범죄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 믿는 자로서 항상 자녀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혼자만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었던 사람, 가족들을 유익하게 하고 민족을 유익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는 그 한 몸 잘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아니라 혼자만 빛났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항상 주변을 같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일할 때도 가정 총무를 통해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다른 곳에 빛을 비추셨고 나중에 총리에 올랐을 때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역할들, 이것이 바로 형통함의 역사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형통함의 요소는 바로 내가 있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변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 자체가 버림받고 팔려가고 억울하고 모함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서 아이콘은 억울함. 억울한데 어떻게 참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아이콘은 억울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은 그분께서 형통케 하시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에 오르기 전의 순간은 지우고 싶었던 고난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었던 힘들고 아프지만 또 하나의 순간이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이런 인도하심의 예비하심의 말씀.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 중심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지 않을 때 그분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그분께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신 거죠. 요셉이 팔려갔을 때 어디로 팔려갈까? 노예를 부렸던 곳이 만약에 대단위로 농사 짓는 거 팔려가서 평생 농사 짓다가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의 모습인데 하나님 예비하신 거죠. 하나하나 다 예비하셨어요. 만날 사람들 예비하셨고 환경들 예비하셨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임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와 복,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형통함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고, 형통한다는 복이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분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의 온전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9장을 통해서 요셉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요셉, 이 한 사람에게 또 규정되고 있고, 두 번의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묵묵하게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없으면 하루하루가 부담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자체가 고난과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오늘 하루의 삶, 각자 오늘 하루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삶의 순간순간 감옥에 있든 종으로 있든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부족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 항상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믿음 없이 흔들릴 때가 있는 그 수많은 우리의 약한 모습.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세워주시지만 때로는 다른 환경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반드시 가지쳐야 되는 부분들을 쳐나가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이 가정에 있을 때 물론 나이가 어린 것도 있었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던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삶에 있어서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요셉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나중에 고난 이후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삶의 순간순간 이해되지 않는 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야.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도 뻔하겠지. 오늘도 뻔하니까 오늘도 다른 사람 다 힘드니까 앞으로도 더 힘들어지겠지. 그들이나 나나 비슷할 거야. 다 힘든 시기라고 하니까 나도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그 작은 기대함, 그 기대함이 없으면 고난의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아무런 원동력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예배 자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배로 초청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서 선택의 기준을 그분께 두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형통함의 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란 이름 앞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함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요셉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기대함 가지고 출발하시고 모든 일들 그분께서 감당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경 가운데 수많은 일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은 너무나도 큰 일들 또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까지도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세워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함께함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존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두움의 순간 또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순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순간순간 먼저 가셔서 예비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온전한 지혜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두움의 때에 빛으로 비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